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14쪽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얼마 지나지 않은 일입니다만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웰빙 그랬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죠. 웰빙. 오늘날에 제일 많이 찾는 단어, 화두가 되는 단어가 뭐예요? 힐링.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좀 시원한 바람 부는 곳에 가서 그냥 그 분위기를 누리기만 해도 오늘 힐링 됐어. 여러분도 그러죠? 네. 근데 왜 웰빙, 힐링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화두가 되었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이 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육체에 참 힘들고 고달픈 문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웰빙을 찾고 힐링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지금 의학이 참으로 많이 발달해서 과거에는 도무지 살려낼 수 없는 질병도 이제는 상당수 완치에 가까우리만치 치료할 수 있는 의학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도 살아나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새로운 질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의술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하나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명이 죽어가는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해 근심과 걱정, 불안,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답답한 상황 속에 완전히 꽉꽉 사방이 다 막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속에 있을 때 놀랍게도 그 길을 보여주시고 해결책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방이 다 막혀 있는 듯 싶은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여셔요. 한 두 달 전 그쯤 됐을 때 최 목사님께서 저희 가족톡이 있거든요. 가족톡. 그 가족톡에다가 그 전부터 난 미국 갈 거야. 난 갈 거야. 이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가족톡에 올렸어. 나 미국 간다. 나 6월에 가.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요? 그래, 나는 가. 뭐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샘을 내시는 분이셔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셨던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 속에 찾아오셔요.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 성경 속에 어떤 하나님이 또 우리 속에 나타내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야훼 라파. 그 말이에요. 나는 치료하는 야훼다. 치료하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믿지 못하고 또 배척당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적인 치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는 것 같은데 믿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문제처럼만 여기고 혹은 에이 그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바를 나타내 보여주신 흔적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 있죠.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치유, 이것을 신유라고 표현합니다. 신유. 이 신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기도 해요. 에이, 병원 가! 일단 이렇게 나오죠.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원을 완전히 부정하고 의사의 의료 기술이 쓸모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만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어려워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여러분도 인정하고 동의하십니까?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받아들입니까?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진리의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말씀하신 것, 이것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실이라면 그 사실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돼야 돼요?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정상입니까? 경험돼야만 정상인 것입니다. 과거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들은 이전으로 끝났어요. 완전한 계시인 성경이 충분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8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일하셔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현존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 능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만약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다면 죄 때문에 그 저주를 받아서 계속해서 저주 안에 있다가 결국은 저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해결받지 못하고 죽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재창조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신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중에 우리 속에서 그분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는 육체의 질병이 없어서 건강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질병이 없다고 모두가 다 건강하냐? 그렇게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영, 혼, 육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내 혼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마음도 의지도 감정도 막 깨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육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그럼 서로에게 영혼육이 쭉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러분, 이미 연구 결과 밝혀진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의 신경계, 면역계, 내분비계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랑과 기쁨, 그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건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내분비계 하나만 문제가 돼도 얼마나 내 몸이 여러 가지로 무너져 내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만일 이 사랑과 기쁨,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혹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악한 말을 하고 원한을 품고 이런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혼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것이 결국은 내 육신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들로 작용하고 마침내 그런 날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상당수, 이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을
모든 의사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4장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건 생명이 어디서 난다고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지켜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막 생명이 이상하게 깨어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어떻게 표출되는가? 24절이에요. 24절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뭘로 네 마음이 표현된다는 겁니까? 내가 말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 속에서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우울에 빠진 말을 하고, 혹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한 말을 하고 원한을 품고 계속 이런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이런 말만 나온다면 그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병든 사람입니다. 영혼이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육신의 문제 가운데, 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삶의 문제 속에 분명하게 그 말의 결과가 나타나는 때가 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프리카 인디언 속담 가운데 이런 게 있다 그래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10,000번만 말을 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 10,000번만 계속 이야기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속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말이 그만큼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성취력이 말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도 다 인정할 겁니다. 말이 현실로 바뀌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현실은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세포가 230개 정도, 230억 개 정도 있다 그래요. 근데 이 230억 개가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이 뇌 속에 230억 개의 세포가 있어요. 뇌세포가.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98%가 말에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 거의 100% 나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뇌신경에서 다 나를 사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내 입술을 벌려서 말하는 게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가. 근데 그것이 마음에서 비롯돼요. 예. 의학계에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죠. 그래서 언어의 중추신경 자체가 대부분 이 모든 신경계를 다스린다는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30억 개의 세포 중에 98%가 말의 지배를 받더라. 말의 영향을 받더라. 그래서 의학에서 이런 치료법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언어 치료법. 무슨 치료법이요? 이 언어 치료법이 어떤 것일까요? 이게 도무지 의학으로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어 치료법을 사용해요. 그때 나는 이 뭐뭐뭐 질병으로부터 나는 벗어나서 건강하게 회복되었다. 이걸 계속 말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어 치료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회복되어 가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시면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자, 어떤 건지 아직 여러분이 모르겠다면 어쨌든 그것을 얻으면 생명이 되고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다시 말해 온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신 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온몸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어떤 신경계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그것만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이 건강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히브리어 마르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건강이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양약, 좋은 약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아주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온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엄청난 신약. 새로운 약? 아니에요. 구약?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자, 그것이 뭔가 한번 보면 그 앞부분에 봐야 그것을 알 수 있겠죠? 21절에 또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면 21절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되네. 자,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게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씀을 내가 얻으면 놀랍게도 이게 온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놀라운 약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2차 전쟁 당시에 파견을 받아가지고 사막지방을 주로 근무하던 사람이 1년간 그렇게 하니까요, 습진이 얼마나 지독하게 생겼는지 걷지를 못했대요. 아예 너무 통증이 심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처음에는 후송 안 시켜주다가 너무 심하니까 후송을 시켜줬는데 방법이 없대요. 치료 방법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1년 8개월 병원에 있었답니다. 1년 8개월. 얼마나 심한지 짐작이 되시죠? 어떤 정도의 심각한 이 습진 상태가 있었으면 1년 8개월 동안 계속 통증을 느끼면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아야만 됐는가? 근데 치료가 안 돼. 그때 이 말씀이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기로 작정합니다. 이 사람이 하루에 병원에 가면 여러분 그 처방전을 주죠. 처방전을 주고 약을 복용하도록 하는데 그 약을 보통 복용하게 되면 하루에 몇 번 복용하라 그래요. 보통 3번 복용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순진하게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으로 마르페, 즉 건강이 약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약이니까 나는 이 약을 하루에 3번 복용하리라. 그 복용한 거예요. 그렇게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만 계속 먹었어. 말씀만. 근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끗이 습진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를 간증했더니 이걸 들은 사람이 동일하게 이 사람보다 더 심한 질병 가운데 있던 사람이 이 말씀을 그대로 취해서 그대로 자기도 그냥 말씀을 복용했는 말씀을 약으로 복용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깨끗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은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생명과 건강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래 맞긴 맞아. 근데 아멘은 지금도 잘하시네. 근데 안 해요. 의사의 말은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사의 말은 좀 참고할 만하다. 참고할 만하다. 참고. 믿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 이렇게 그 사람들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추정하거든요. 참고할 만하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하다. 여러분 하여튼 알아서 취사 선택하세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 계십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바로 의사한테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다면 당신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도 계세요. 왜? 하나님 말씀 믿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정죄감을 느끼지는 마시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저기 먼 나라 이야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모든 해결책을 그분이 다 제시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방법을 찾아요. 끊임없이 자기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다면 그런가 봐. 저 사람이 그렇다면 저런가 봐. 말씀에는 마음이 몰두란 이야기죠. 오늘 그것은 얻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된다 말씀합니다. 얻는 자에게. 이 말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건성건성 읽고 마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가 기어이 발견하리라, 이것을 내가 취하리라 찾아내고자 하는 태도로 성경 말씀을 내가 읽는 거예요. 그것을 복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가장 합당한 처방전을 가지고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순진한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 달에 쏘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 날아서 이 대양을 건널 생각을 했을까? 참 대단하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 신뢰하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다 타고 다녀요. 어느 누구도 비행기가 떨어진다고 의심해 보면서 비행기 타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뭐 고소공포증이나 이런 불안 증세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은 이상 어떤 사람도 의심 안 해요.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비행기가 이륙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탑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어. 기계에 대한 믿음, 또 하나 승무원들에 대한 믿음, 기장과 부기장에 대한 믿음. 진짜 사람을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보야. 너무 믿어, 스타일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정작 내가 100% 신뢰할 만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못 믿어요. 계속 물음표를 던져.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워. 어때요, 여러분? 누구를 더 여러분이 실제로 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사람을 잘 믿어요? 그러면서 영화 보던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되기도 했어요. 아마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발소 종종 이용할 때 예전에는 딱 이발소 이발하고 나서 탁 이 의자를 제끼면 딱 누워서 면도칼을 샥샥 갈아요. 이걸 싹싹 갈아. 그리고는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한테 딱 대요. 그러면 순간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런데도 믿어.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 저 사람이 나를 해치리라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딱 맡겨요. 목숨 맡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는 안 맡긴다니까? 조금도 안 맡겨.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 짐을 대신 맡아주신대요. 근데 안 맡겨요. 네가 짐을 맡기면 내가 대신 맡아줄게 하는데 맡기질 못해요.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정반대로 살아가는가.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책을 때로 대하기는 하는데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는데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 뒤로 물러나 버리는 이런 사람들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우리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기필코 찾아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전하게 결정하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리라.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눈이 그냥 눈알이 왔다 갔다 하네. 자기 이야기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진동이 일어나네요. 저희 막내가 저기 있는데 98년에
임신 말기였어요. 99년 1월 6일생이거든요. 저하고 생일이 똑같아요. 근데 98년에 임신 말기였는데, 임신하게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병원에 가서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정기적으로. 그 당시 이제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진단을 최 목사님께서 받으신 바 있어요. 우리의 피 중에서 혈소판이 정상적인 수치가 15만에서 40만입니다. 그러니까 1 마이크로 리터당 15만에서 40만의 혈소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0.000 리터 속에 15만 개 내지 40만 개가 있어야 정상적이에요. 15만 개 이하로 떨어지면 혈소판 감소증을 의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당시 최 목사님의 혈소판 수치는 평균적으로 2만이에요. 2만. 그냥 내추럴이 일어나서 자연사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임신 말기인 거죠. 다양한 약을 투여했어요. 혈액종양 내과 고연웅인가 그 교수님한테, 연대 교수님한테 처방을 받아가지고 다양하게 했는데 모든 약들마다 다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치는 전혀 변동이 없고 부작용만 계속 나타나요. 부작용이 나중에 얼마나 심했는지 몸이 막 붓기 시작하고 입술이 2배로 이렇게 입술이 막 까진다고 해야 되나요? 두툼해지면서. 그리고 수염이 나기도 하고, 남성 목소리로 변성이 약간 되기도 하고, 완전한 남성 목소리는 아니지만 몸이 약간만 과장하면 2배로 늘어나서 2배. 몸 크기가, 얼굴도 그렇고요. 어느 날 저희 동기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아주 친한 동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한참 하다가 다 먹었어요. 늦게 온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 당시 이제 전도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저보다 좀 어리니까 저한테 형이라 불렀거든요. 근데 형 옆에 계시는 분은 제가 처음 뵙는데 누구세요? 지금 베트남 선교사로 계셔요, 그분이. 야, 무슨 소리야? 내 아내야.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사진이 어딘가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그 속에서 이제 마지막 처방전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처방전을 주고 저에게 종로에 가서 약을 구해오래요. 여기 약이 없으니까. 종로 가서 이 처방전을 내밀었더니 저를 위아래로 막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더니 혹시 이 약 누가 먹을 거니? 제가 제 아내가 먹을 거라 선생님이 처방전 가지고 여기 가서 구해오라고 그래서 왔다 그랬더니, 이거 약이 무슨 약인지 아세요? 그래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항암제입니다. 그래요. 항암제 먹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건강하지요? 항암제 먹고 태어났어요. 항암제. 최후의 방식으로. 근데 여전히 변화가 없어. 그대로야. 다만 그냥 유지시키는 거고, 그냥 맡기고 그냥 출산해 보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거의 2페이지에 달하게 각서를 썼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긴 뭐뭐뭐뭐 있기 때문에 99% 죽을 확률이 있다. 산모나 태아나. 99%라고 하는 것은 1%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지, 의학적으로는 도무지 살 수가 없다. 100% 죽는다. 다만 1%는 기적이다. 기적. 여기 사인해라. 여기 사인했죠. 근데 그 무렵에 최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하루는, 여보 병원에 올 때 면도칼 좀 가져다 주세요 그래요. 가져왔죠. 그리고 건네주면서 근데 이거 어디다 쓰려고? 그랬더니 성경책을 좀 찢어야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뭐랄까, 거룩한 성경책을 함부로 찢는다고? 왜 성경책을 찢냐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여보, 내가 이 성경책 들 힘이 없어.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고. 그 당시는 포켓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이렇게 다 나눴어요. 그걸 이제 지금 이제 그 본드로 칠해가지고 하나로 묶어놓은 게 있는데, 우리 유빈이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너 시집 가거든 이걸 가지고 가라. 그 누워서 성경책 읽는 거예요. 성경책. 말씀이 살린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그 말씀이 놀랍게도 어떻게 역사했는가? 출산 딱 1시간 전, 막 출산이 오면 진통을 하잖아요. 여성분들 잘 알죠? 진통이 심해져서 이제는 출산할 때가 됐다는 사실을 의사들이 알고 엄청 긴장하고 있었어요. 산부인과 의사는 저를 막 노려봤습니다. 교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저런 환자를 나한테 데려와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준다고, 이런 거죠. 근데 심상치가 않아, 들어가는 모습이. 그래서 제가 지금 출산하러 들어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대답도 않고 쌩 지나가요.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한테 다시 물으니까 맞다고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 갑자기 2만대에 머무르던 이 혈소판 수치가 4만대인가?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사실 셋을 그렇게 다 낳았어요. 첫째, 둘째, 셋째를.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모든 약은 유효기간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복용했다가 오히려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은, 말씀의 효력은 참 놀랍게도 유효기간이 없어요. 어느 때든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변함없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치료약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치료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셨고,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면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능력은 영원한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처방을 해주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20절 21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뭘 하라는 겁니까? 내 말에 주의해라.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건성건성 대하지 말고 주의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뭘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잘 기울여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잘 귀담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 세 번째, 그 말씀을 너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늘 주님의 말씀과 함께 있으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말씀을 네 마음속에 지켜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이 약이라는 단어에 왔다고 그러죠. 양약. 가장 좋은 약을 어떻게 내가 복용해야 되느냐? 이렇게 복용하면 돼요. 순진하게 받아들여서.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성경 말씀 안에서 해결을 받게 돼요. 놀랍게도 그 속에 다 답이 있어요. 인생의 모든 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망적인 질병이 있든지 절망적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하나님의 방식,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이 성경 말씀 안에 제시되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쫑긋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여러분 눈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힘이요 능력입니다.